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오곡백과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곡오과라 그랬습니다. 보리와 밀, 그래서 이곡이고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그래서 오과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초실절, 그 다음에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맥추절, 그 다음에 과일 추수를 다 마치고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추석을 지키게 됩니다. 수장절이란 말이요, 추수한다 할 때 숫자에 저장한다 할 때 장이에요.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1년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 추수 다 마치는 날이에요. 이곡오과 추수 다 끝마치고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 추수 총결산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추수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 해 추수를 시작하면서 보리이삭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 추수를 마칠 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과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를 마치는 것이죠. 추수를 시작하고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역 시작하고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연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날은 좀 많이 거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적게 거둔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은 좀 아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도우심, 거기에다가 내 열심, 헌신 또는 부족함, 모자람, 많은 사연,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마치는 방법입니다. 7대 절기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유일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한 해 추수가 다 끝났느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한 해 사역이 다 끝났느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마무리되었느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사람마다 집집마다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겠지만 감사하고 마치라. 그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감사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럼 42절 43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좋은 날 1년 중 가장 풍성한 절기에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초막에서 생활하라. 그게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 초막을 엉성하게 지어야 하는데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데 촘촘하게 짓는 게 아니고 엉성하게 얼기설기 얽어서 지어야 합니다. 랍비들은 나무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게 지으라. 최소한 별 3개 이상 보이게 지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 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3면만 막고 한 면은 반드시 완전히 뚫려 있어야 했습니다. 최대한 엉성하게 지어라. 지금은 튼튼하게 잘 지어진 편안한 내 집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이곡, 오가가 가득합니다. 그때 너는 의도적인 엉성함 가운데, 의도적인 불편함 가운데, 의도적인 가난함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게 네가 안락함과 풍성함을 이기는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새 추억으로의 여행, 그땐 그랬지,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신문지로 이렇게 벽을 도배해 놓고요, 석유골로 솥단지, 바가지, 양은 냄비 이런 거 갖다 놨더라고요. 예전엔 책을 달력으로 썼잖아요. 달력 뜯어서 껍질로 싸고, 볼펜대에 끼워놓은 몽땅 연필 이런 거 쫙 갖다 놨어요.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가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나도 참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다. 참 저 땐 가난했지, 어려웠지 생각이 나요. 지금 참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구나. 일주일간 편안한 집 놔두고 엉성하게 지은 초막에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의 부유함에 매몰된 우리를 일깨워주더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무게가 여러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웬만한 실력 갖고는 이거 못 이겨내요. 이게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가기가 훨씬 더 쉽더라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찾을 때 행구 뒤에 가 숨던 사람이에요. 자긴 자격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 왕관의 무게 못 견디는 것이죠.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2년만 높은 자리, 풍요로움, 안락함에 올려놓으면 웬만한 사람 다 무너집니다. 못 견뎌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자주 비교하는데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난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은 난 여전히 목동이죠.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 나 원래 목동인데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밑에 있는 대리왕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기를 하라. 마치 오늘 성전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처럼
너무나 새롭고 신비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성전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처음에는 그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롭고 새롭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또 10년, 20년 되다 보니까요, 익숙해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성전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면은 의도적으로 낯설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너를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있죠. 로마 군대가 승전하고 들어올 때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 뒤에 노예 하나가 따라오면서 계속 그 장군의 귀에다가 소리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개선하는 날, 승전하는 날, 빵빠레와 꽃가루 날리는 가운데 들어오는데 뒤에서 계속 내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인생 그냥 지나가는 것뿐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한계를 잊지 말라. 네가 유한한 인간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가장 좋을 때 의도적으로 낮음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살려줄 것이라. 이런 엉성한 초막에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보냈을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엉성한 초막에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견뎠을까? 여러분, 광야라는 게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잖아요. 사람이건 맹수건 벌레건 외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빛과 한밤에 살을 애는 추위의 무방비입니다. 뱀과 전갈과 맹수떼들에게 무방비예요. 적군의 공격에 무방비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죠.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물렸을까요? 그동안 뱀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거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충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너희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다 혼자서 막아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천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거의 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당하면 당하는 것이에요. 엉성한 초막,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 인생 참 모습이다.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의 안전망이다.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수콧이라는 단어예요. 이 수콧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임시 거처가 수콧이에요. 수콧이라는 말은 여기는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임시 거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맨 처음 진친 곳도 수콧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귿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린 여기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그게
그게 수컷이에요. 수장절은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때 집에서 나와 수컷을 지으라는 거예요. 최대한 엉성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은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은 영원한 본향 저 하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풍성하면은, 너무 좋으면은 그대로 눌러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비전,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싶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편히 눌러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수컷을 지으라. 최대한 엉성하게 지으라. 최대한 불편하게 지으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만들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대로 그냥 눌러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다가 내가 수컷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라 내가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가서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리니 이것은 너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조금만 맛보잖아요. 수장절의 풍성함을 조금만 맛보잖아요. 풍요로움 이거 조금만 맛보면은 그냥 머물러 버리고 싶어요. 거기다 그냥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건 너희 집 아니다. 이 집은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도 가기 싫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재벌들은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 내가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조금만 벌으세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이 세상 재미가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재미 조금 줄이세요. 수컷을 지으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집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지으라. 반대로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 진짜 나야말로 초막에 사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요, 만전패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가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끝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도 원래 광야에 초막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라. 실망하지 마라. 이 초막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여러분 삶이 지금 광야의 초막과 같다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뚫려 있으면 뚫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초막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이름이 3개인데 하나는 수장절, 하나는 초막절,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에요. 초막, 장막. 같은 말의 다른 번역인데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성경은요, 많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절기 중에 절기.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여놨어요.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고 초막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연도 많고 아쉬움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한 사역, 한 해, 한 관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진 마음을 다시 비우시고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추스르시고, 이 땅이 내 본향 영원한 집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